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께 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참 시작 전에 에베소서 1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 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역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이렇게 1장을 할 텐데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 2차 전도를 끝내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 3차 전도를 할 때 두란노가 세운 두란노 학교, 이제 성경에는 그냥 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란노가 세운 학교에서 약 2년 반 내지 3년 정도를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꼭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 주변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주로 이 이방인 사람도 많았지만 유대인들도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서술한 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해서 약 AD 62년경에 이렇게 기록은 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히 에베소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인근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한 말인데 특히 이 에베소에 보면 정말 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서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는 잘 아시다시피 소아시아의 수도일 정도로 굉장히 큰 지역이었어요. 이따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커요.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쭉 한번 얼른 보여드릴게요. 에베소 그 교회 터 그 다음 장. 여기는 이제 저도 넘겨야 되겠네. 그 다음 장이 이제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 제일 크죠. 아데미 신전이 한 5km가 된다고 그러니까 길이가 기둥이 약 100개가 세워졌으니까 엄청 큰 신전인데 여기는 그보다는 훨씬 적은 신전인데 이런 신전터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원형 경기장. 여러분들 말로만 많이 듣던 원형 경기장.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러한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고 할 때 얼마나 큰 데인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장이 뭐냐면 이제 공중 목욕탕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공중 목욕탕이 이렇게 터로만 그냥 되어 있을 정도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아마 누가도 에베소에서 아마 이렇게 소설을 한 것 같아요. 누가 묘를 우리 한국 그 성지보존협회에서 가서 이렇게 팻말을 해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캐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항구로 조그만 마을 어촌으로 변해버리는, 옛날에는 아주 항구 도셨는데 그렇다라고 이제 아시고요. 왜 안 넘어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그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놔서 아마 에베소서 전체를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그렇게 붙여봤어요. 교회 연합과 성도들의 거룩한 삶, 또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교회의 연합.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살 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도 교회 전체가 하나 돼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전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거기서 에베소서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정말로 좋은 교회에서요. 계시록 2장에는 사랑이 없는 것, 진리를 잘 지켰지만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을 받았지만, 정말 그런 거를 빼놓고는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게, 참 그래서 이 교회에 장로 또는 목회자,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훌륭한 에베소서는 누구누가 이렇게 근무했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디모데가 와서 심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 이런 아주 쟁쟁한 분들이 에베소서에 심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참 잘 나갔던, 잘했던 이 에베소서가 15세기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바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 얼른 생각하기에, 아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러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참 이런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낳아주신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 어머니라고 칭호를 붙이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 에베소가 그 뒤로 계속 그렇게 융성해 나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공예를 밟히고 나서는 바로 뭐냐면 얼마 있다가 지진이 나고 뭐해서 완전히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좀 폐허로 뒤덮여버리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이런 터만 남아있는 그런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던 여러분 잘 아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훌륭했던 교회들도 자취만 남아있고 다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참 교회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에 보면 정말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등잔대, 번역을 촛대라고 나오는데 이게 촛대가 아닙니다. 이게 등잔대지. 등잔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거를 말씀을 해보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3절까지를 지난번처럼 한 절 한 절 다 하기가 뭐해서 아주 이 1장에 나와 있는 핵심 포인트만 딱
제가 땄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음 장. 네. 여기 보면 에베소 1장을 쭉 보니까 네 가지가 핵심 주제예요. 첫째 뭐냐? 애지예정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애지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속량, 구속, 또 대속, 또 속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경륜. 1장 9절, 1장 10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인데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기업이란 말로 나와 있어요. 기업. 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래서 우리 무슨 기업체 회사 이런 기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이 상속 유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이란 말이 일반 뭐 기업체 기업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 유업. 이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네 가지만 확실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말 에베소서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핵심적으로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1장 4절에 보면 안부 편지를 다 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창세전에 여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런 말 하죠.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런 말 많이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애정해 주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지만 특히 이 말을 적용할 때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창세전에 택했다 이런 말을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있죠. 그럼 불신자들한테는 만세전에 택했으면 믿는 자로 택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 이런 말을 써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려면 다음 여쭤볼게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나기 전에 날 때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기록된 거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두 가지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나와요.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을 테니까 사무엘하 1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3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하고 이렇게 간음을 해서 애가 태어나죠. 근데 애가 아팠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갖고.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히 기도를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다가
이 애가 딱 죽으니까 어때요? 기름 바르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요. 그래 신하가 묻죠. 왜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보면 우리 다윗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애가 묻혀 있는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디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천당에, 우리가 말하는 하늘 왕국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끝까지 불신자로 남을 때는 이렇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죽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린애가 막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런 애나 또 태어났는데 그때 잘못돼가지고 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지각 능력이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하늘 왕국에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지옥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분별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막 태어났다가 의식이 이렇게 지각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나 또 이렇게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 왕국에 간다라고 분별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이걸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면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왜 나를 안 믿도록 했으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야. 그런 변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세전, 애지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해당된다. 이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면 또 다른 데도 많이 나오죠. 특히 뭐 구속이란 말도 나오고 속량이란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속, 속죄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구속이나 속량은 어떤 재물을 들여서 물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물린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우리 딱지 친다든지 뭐 할 때 잘못해가지고 그랬으면 물려달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처럼 어떤 희생물을 들여서 내 죄를 완전히 이렇게 대갚아주는 이런 거를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리뎀션. 여기 대속, 속죄는 뭐냐면 직접 우리 주님께서 희생물이 돼서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해 주는 거. 직접. 뭐 아까 이렇게 구속이나 속량처럼 어떤 예물을 들여서가 주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희생 제물이 돼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준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 어톤먼트, 즉 하나됨, 화해 이런 표현을 쓸 때 속죄 또는 대속 이런 표현을 쓴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똑같아요. 거의 이제 같은 의미인데 구속이나 대속이나 속죄나 속죄나 같은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의미를 아시고 사용하시면 좋겠다 표현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속을 당했다. 우리 몸을 구속시킨다는 게 아니라 구할 구자 받을 속자.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건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경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만 하면 구원 계획을 말을 해요. 보통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뭐라고 그러세요?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서 경륜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에는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없어요.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알고 쓰자, 이거 알고. 이 경륜이라는 표현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천하를 다스리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경륜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왕국에 가는 이런 모든 것까지가 다 포함된 것을 경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엄청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예요. 이게 뭐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 표현이라고. 그래서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신비라는 표현을 써요. 미스테리.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경륜이라고 표현할 때.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때가 차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때가 차면 실행될 그분의 계획에 관한 것이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모은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잖아요. 이런 때는 정말 이런 거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갖고 있으니까 틱 세고 싸울 때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게 해야 한다.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곳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 역사를 하는 거야. 이걸 다투지 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되어 있는지 이걸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도 교회에도 이방인 성도들도 있고요, 유대인 성도들도 있으니까 서로 둘이 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아까 구속, 속량 이런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냐, 거룩한 거냐, 그런 거라면 너희들이 하나 돼야 한다.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때 써놨는데 창조, 구원, 교회, 역사, 개인 삶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 계획 이런 그 하나님 모든 섭리까지를 총망라한데 제가 우리 혹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PDCA 사이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PDCA 사이클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모양인데. 관리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이 데밍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액션, 조치를 취해라. 이 네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점검도 하셔요. 그 다음에 조치도 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를 하시고 점검도 하고 액션을 취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 다 망라한 것이 경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경륜을 또 PDC 사이클이라는 이름만 똑 떼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대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액션을 취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액션이라는 것은 심판이라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업. 우리 개혁성경의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기업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체 다니는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헤리턴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 유업을 기업이라고 한다.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상속 유업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상속받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돌아가시고 나면 주님이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죠. 유산 다 있잖아요. 이렇게 유산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고 절대로 이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 그런데 여기 상속유업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보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상속유업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아까 경륜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상속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은 조금 들어가고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제가 믿는데 정말 하늘 왕국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거죠. 그런 소망 다 갖고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정말 하늘의 왕국에 대한 걸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와 같은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주겠다. 그런 것까지도 다 물려주겠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상속유업으로 받을 것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상속유업을 말을 했는데 여기 때문에 끝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금방도 말씀드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이루어질 하나님 왕국에 대한 누릴 모든 권리, 하늘 왕국에서 누릴 권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도 책임과 의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것을 다 총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거. 언젠가 기회 있으면 7년 환란 전에 우리 휴거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상속유업, 그런 기업을 우리가 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한테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 에베소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5장, 6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에베소는 정말 이 교회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읽고 문제풀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만 제가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 보시면 지금 중요한 내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는 지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충만케 함의 충만함이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려주신 그 모든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충만케 나타나는 그 이상의 것들이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님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빌레몬 교회 이 옥중 서신서가 얼마나 귀한 서신서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한때 이렇게 뭉쳐야 된다는 말이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불러낸 무리를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정말 그런 교회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서로 하나됨으로 이렇게 뭉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이렇게 풍성히 되어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풀이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칠게요. 다 잊어버려 두니까 네 가지는 꼭 이해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베소서 1과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뒤에서 좀 클릭하세요. 클릭하세요. 다음 클릭. 계속해서 클릭해야 됩니다. 내가 다음 할 때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우리 이영님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는 그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다루고 있다. 다음 이 믿는 자의 공동체로서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우리 에베소에서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 동기가 무엇이냐. 모티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른 것이며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목적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다음 목적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나왔습니다. 택하심은 영어로 election이죠. 이건 choice인데 택하심은 어떤 공적을 보이지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뷰가 태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태어나서 어떤 나쁜 짓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부당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한데 그것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 이건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 택하심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정하심, predestination. 이거는 입양될 자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을 자에게 그 예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떤 기능과 관련 기능. 예정은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거고, 예정은 보면 의롭다 하심이나 입양이나 성화나 영화 등의 특권이나 신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그래서 예정은 이게 뭐냐면 미래에 있을 것, 현재에도 물론 있지만은 미래에 있을 일에 관계되는 거고, 선택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택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속량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바로 은혜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자신의 뜻에 의도대로 이루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서 예정을 입은 우리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아까 이영님 말씀하셨죠.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 또는 유업을 얻었다는 말씀이고, 또 NIV에 보면 그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다는 말과 선택함을 받았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택함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은혜다 말씀해 주고, 이제 입양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만 입양되면 출생한 자녀와 동일하게 우리가 특권 누릴 수 있고, 또 아까 상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양됐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된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런 특권과 상속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절에는 우리가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를 말하잖아요. 인침.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어떤 실린 거죠. 뭔가 좀 이 단단하게 이 소 같은 데 보면 달군 쇠 가지고 이거 탁 찍으면 그 변함이 없이 그 낙인 찍는 거예요. 낙인이 더 막겠죠. 낙인 찍는 것이 인침받았다는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특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속량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6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했다. 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두기 위했다. 아까는 그 10절에서 경륜이라는 표현이에요. 경륜인데 경륜은 뭐냐면 이게 이제 번역하다 보면 이 똑같은 그 오이코노스 그거를 디스펜세이션을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경륜도 될 수 있고 계획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계획을 하면 우리 눈에 탁 우리 머리에 탁 잘 들어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긴 그리스도가 이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은 그분의 그 소유물 복종하는 그런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 계정 세계가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그 헬라어 보면 이 bring them under the headship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잘 쉽게 풀이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Bring us under the headship. 그러니까 주권 아래 headship of Christ.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확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경륜이라 하게 되면 뭔지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원문에 충실한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권 아래 둔다는 것은 만물을 그분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다 복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만물이 그리스도의 헤드십 앞에 주권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의 뜻의 신비 또 뜻의 비밀 시크릿 혹은 미스터리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그 비밀 또는 신비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2장이 보면 그 은밀한 것을 뭐냐면 7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밀한 것.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다니엘서 2장 30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라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롯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것, 이것이 바로 신비거든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한테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신비의 말을 뭐냐면 에베소에서 살짝 따왔어요. 근데 이거 설명을 안 했거든요. 설명은 깨닫는 것은 우리 몫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다니엘서에 말한 그 비밀이 뭐냐면 종말에 있을 이제 그리스도의 태산을 이루 이 돌로 쳤는데 돌을 친 것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하다.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왕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또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건 비밀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는 몰라요. 그리스도인도 이 성경을 그냥 벌로 읽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 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뭐냐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거든요. 또 그 표현할 때 하나님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살짝 그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보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넘어가서 6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것은 누굴 말하겠어요? 이방인들이 함께. 이방인들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뭐냐면 이렇게 그 천년왕국에서 현재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현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비밀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뭐냐면 더 눈에 생생하게 그러한 이 상속의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속이라 그러거든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은밀한 것, 비밀, 신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보증하시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보증이 되어졌다. 이미 인을 쳐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기도했는가?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와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했는데 영하면 그냥 소문자 영어에 보면 소문자 스피릿이라 하거든요. 소문자 스피릿은 뭐냐면 인간의 영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문맥을 봤을 때는 계시는 누가냐? 계시는 인간의 영이 계시할 수 없거든요. 계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라지 S로 와야 스피릿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사도 바울은 뒤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참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이런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기도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해 휴거 되는 것도 소망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것도 소망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에서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또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 아까 상속이 우리가 상속이 얼마나 풍성, 우리가 누릴 상속은 뭐냐면 세상에 뭐냐면 아파트 한 채 받는 상속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How great is thy strength?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그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현재 우리도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강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의 그 의미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 개역 개정의 그 표현이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는 충만. 그 만물이 막 나오고 또 충만이 막 나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충만이라는 것은 채우는 거예요. 충만, 그죠? 채운다는 것은 장소는 어디에서 무엇을 채우느냐.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워지는 장소는 어디냐?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채우냐? 교회 안에서. 여기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했을 때 만물을 안에서 하면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 안에서 모든 곳에서 in all places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물을 채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곳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분으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이해가 돼. 이거 좀 표현이 뭐냐면 이 번역이 언제 나옵니까? 이게 아주 옛날에 했거든요. 옛날에 가지고 이 표현이 자체가 뭐냐면 현재 우리 이해하기 힘들게 좀 약간 어려운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뭐냐면 원문에 충실한 성경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곳에서 만물을 채우신 분으로 이미 충만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서